바라봄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원리 가운데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특수군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군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훈련소에 모아놓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비디오 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입니다. 2013년 7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우리 아시아나 항공 214 편이 활주로를 착륙을 하다가 거기에 특별히 방파제와 부딪히면서 그리고 활주로로 갔지만은 두동강이 나는 그런 큰 사고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사망한 사람은 3사람이고요. 또 181명이 부상을 당한 그러한 큰 사고였습니다. 비행기가 한 바퀴 돌고 또 두동강이 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주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승객들을 잘 인도해서 더 큰 인명피해는 막았다 하는 신문기사,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승무원, 본인도 척추 이제 뼈에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착하게 승객들을 다 탈출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탈출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미국 소방국장이 이 승무원은 영웅이다라고 칭송하는 기사가 나올 만큼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여승무원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순간 머리가 명료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메뉴대로 했습니다. 무섭다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생각하고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훈련 받은 대로 했다는 거죠. 매뉴얼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승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위기가 없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위기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마치 위기가 올 것처럼 대비하는 신앙의 자세, 경각심을 가지고 또 훈련을 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영적인 방심입니다.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가 올 거를 기대하며 대비하면서 예측하면서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분은 견딜만 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죽겠다고 말하고 마치 지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자세로 사건들을 대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어서 좁았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작은 속에는, 이 글 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었는데 떠나는데 그냥 배신감을 느낄 만큼 냉정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만남과 이별의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고요, 또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이 힘든 이유는 헤어짐의 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혼시키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뭐 행복해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냥 아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말썽장애 아들을. 근데 딸을 가진 부모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호적을 파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요즘은 또 물론 달라졌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우리 루비나 장로님이 불렀던 이 노래 중에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만날 때는 쉬웠지만 헤어질 땐 어려워, 말도 없이 떠나가네. 거기 보니까요, 그 가사도 보면 참 싸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잡은 손은 싸늘했었네, 가슴 속엔 찬바람만 부네. 쌩쌩하게 이 조카 롯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럼 저는 오늘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은 실망의 현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실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헤어짐의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속에서 조카 롯이 이제 잘 살게 되어서 그 모든 식구들을 떠나보내지만은, 여러분, 헤어지는 그런 자리,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사실 상식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숙부님, 그래도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양보하는데 양보하기는커녕 때가 된 것처럼 그냥 냉정하게 떠나고 있는 그런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실망감, 절망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지금 조카 롯은 요단 동쪽으로 에덴처럼 정말 물이 많은 그곳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은 홀로 헤브론, 지금 산악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배신감도 느낄 수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내게 뭡니까?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상하게 동쪽으로 헤어지고 있는 조카로만 보지 말고 너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을 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을 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동쪽만 바라보고 있지만 한쪽이 아니라 동서남북,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실망하는 현실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을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한 가정에서 또는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아끼는 사람도요 영원히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내일 헤어질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서 키운 자녀도 금방 떠나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가지고는 부모가 돈을 더 쓸까 봐요 그냥 노심초사해서는요 별별 감시를 다 하는 게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비록 조카 롯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었고 의지했던 많은 의지하던 그런 조카 롯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여러분 브루터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준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떠나보낼 것은 과감하게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남아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동쪽만 보는 자가 아니라 동서남북, 아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봄으로, 아니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도 위에는 뚫려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바라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 통해서 바라봄의 방향이 작지만 점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더 이상 장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봄은 어떤 계절일까요? 봄은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심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실망감과 여러 가지 좌절감, 배신당함, 여러 가지 헤어짐의 아픔, 이런 현실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뭘까요? 서 있는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 있는 곳.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땅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은, 더 큰 헌신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보내게 되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가 봤던 것은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여러 가지 광야는 봤지만 그런 가나안 땅은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원리, 바라봄의 원리는 본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바로 엘리에셀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저 별들이 내 자손같이 될 것이다. 바닥을 봐라, 땅을 봐라. 수많은 광야가 모래잖아요, 모래. 이 수많은 모래처럼 내 자손이 수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자리는 헤브론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은 쉽게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선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저도 헤브론을 특별하게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의 무덤, 이삭과 또 레아의 무덤, 이 무덤들이 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야곱의 무덤, 다 있어요. 보니까요. 지금도 와서 직접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산악 중심에 있지만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저 동쪽으로는 요단뜰이 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저 밑에 쪽에는 이제 가데스바네 저 밑에 쪽에는 이 브엘세바가 보이고, 그래서 참으로 지금은 교통의 중심지가 될 만큼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현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의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하게 되잖아요. 미국은 알래스카를 소유해서 한 50년 만에 그 땅에 100배 이상의 넘은 수익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 재무부 장관이 의원들을 다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윌리엄 시워드 같은, 그렇게 이미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그런 바라봄에 놀라운 눈이 있었던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미국, 북미주, 남미까지 다 연결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바로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진 영적인 바라봄에 놀라운 눈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앞에 놓고 병든 사람을 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러나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 여러분, 이 오래 참아의 이 약속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완성된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꿈이 완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의 법칙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가들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씨를 심을 때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생명의 씨를 심고 전도의 씨를 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충성되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꿈이 완성되는 그런 귀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꿈이 완성되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라바의 법칙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카톡방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김승남 선교사님의 사역지,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모스크보다도 교회가 3층으로 짓게 되니까 높게 올라가고 그 위에 십자가를 짓게 되니까 많은 거기에 있는 이 강경파 분들이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두고 으름장을 깨고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3층을 2층으로 내리고 또 십자가도 내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저께 이제 만났지만 다 합의를 못했다 하는 그런 소식, 기도 제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한국에 어떤 호텔에 왔다가요, 저녁을 보니까 다 빨간 십자가만 다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만큼 십자가가 많이 걸려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요,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꿈이, 그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내려오게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땅은 단순하게 유대 땅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놀라운 증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는데 얼마나 혈안된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구리뱀을 매달아 바라본 것을 예를 들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과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서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 박한 식물 우리 싫어한다. 이 하찮은 것 먹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형편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니까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 살도록 하는 그런 언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지금도 느보산에 가보면 그 놋뱀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멸망케도 하시고 구원케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하들이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요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옮겨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이 이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결심할 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잘 쌓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보다 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3월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께 모든 존귀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가운데 역사하시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느슨해져서 다시 영적 회복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함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 10년 전에는 옛날에는 불같이 뜨겁게 살았는데 혹시 지금은 느슨하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혹시 미끄러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 확신 다시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수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는 느슨해지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아픈 것 때문에 힘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지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의 생각, 부족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의 자리가 승리자의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넘어진 자리, 실망한 자리, 헤어진 아픈 자리, 아픔만 생각하고 좌절만 생각하고 낙심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실망의 현실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곳에서 합력하여 손을 일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더욱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